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두 번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영광의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나침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시겠나. 아멘. 지난달 29일 날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아주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카터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1976년에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지미 카터는 말이죠,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중시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보호를 했다. 세 번째로는 군사적 전쟁 충돌을 막았다. 또 다섯 번째는 미국의 탐욕과 이 소비주의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를 죽을 때까지 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퇴임 후에도 말이죠, 카터는 카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었던 사람, 그러니까 세계의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고, 항상 민주주의를 제창했던 사람이고요, 항상 세계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집 없는 사람 집을 져주는 일을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을 위해서 전 세계를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카터 부부의 그 오랜 친구인 한 분이 말하기를, 그는 매일 매순간 신앙을 이제 가지고 다녔다. 매일 매순간마다 신앙을 사용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지미 카터는 매일 매순간 신앙을 가지고 다녔었고, 매일 매순간마다 신앙을 사용했다. 이렇게 회고록을 쓸 정도예요. 카터는 정치를 하면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그 신앙인임을, 즉 크리스찬임을 밝혔지만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는 신앙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카터에게 자문을 늘 구했던 전 교통부 장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카터 대통령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도구로, 필요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전 교통부 장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터킹 목사는 이 카터 대통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카터 전 대통령이 리더로서 평생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이렇게 킹 목사가 생각할 정도였다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보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과 이 사건 속에서 행동을 하셨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루터킹 목사가 회고를 할 정도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크리스천의 어떤 정체성, 또는 크리스천의 어떤 동목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닐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14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14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헌신의 자세를 배울 수 있고, 또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4장은 뭐냐 그러면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여기가 갈릴리 바다 물결 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쭉 있고 밑에가 바로 사해바다 데드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강이니까 이게 요단 동편이라고. 나라라고 해봤자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요 강원도만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서편 땅이고 여기 이제 동편 땅인데 오늘 14장은 서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몇 가지 중요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또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한 어떤 리더십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덕목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내려놓음의 리더십.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려놓음의 리더십. 읽어봐요. 내려놓음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은 요단 동편이었어요. 여호수아 지금 14장 들어갔잖아요. 14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기록한 것인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분배 작업을 위해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거고 제사장 엘야살이 있었다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2지파 족장들이 이제 공평하게 그 땅을 지금 분배받기 위해서 모여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그 땅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빛나는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고? 여호수아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의 공적을 내세워가지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지 분배 작업을 위해서 제사장 엘야살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또 12지파들을 다 불러가지고 서로 합의하면서 이 땅을 이제 분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전쟁터에서 말이죠,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모세 다음으로 내가 대장이고 내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내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라는 거야. 여호수아는 아주 넓은 도령과 도량, 그 다음에 참된 리더십과 나눔의 정신, 내려놓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다. 그런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의 사람이 되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는 최소한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무 이행은 제대로 하고, 시작. 의무 이행은 제대로 하고 권리 주장은 최소로 하라.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의 문제가 뭐냐고요? 의무는 안 하려고 그러고 권리는 제대로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직분은 감당하지 못하고 자리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주소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걸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무 이행은 제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권리 주장은 최소로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힘든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최대한의 헌신을 하면서 섬기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최대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3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가 비전이 있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재직, 그런 기관장, 그런 부서장, 그런 팀장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리더십이라든지 참된 능력이라든지 참된 축복은 내 권리를 최선으로 내려놓는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 말이죠, 내 권리를 결코 주장하지 않을 때 거기에 리더십이 있어요. 거기에 말이죠, 참된 축복이 있고요, 그럴 때 진정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섬기면서 사람을 지배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섬겨주고 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섬겨주고 덜 칭찬을 받고 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교회 생활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일은 안 하고 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니까 교회 생활이 실패하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시험이 드는 게 거기서 시험이 드는 것이죠.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많이 섬기고 덜 칭찬과 인정을 받으라.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 아세요? 제 2탄이에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루즈벨트죠.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두려움이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근데 요즘에 내가 대통령 얘기를 지난주에서 계속 하잖아. 이런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자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루즈벨트는 어떤 대통령이었을까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당시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이병 통제서를 발부해가지고 큰 도시로 직결해가지고 기차를 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훈련소로 들어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갑자기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병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졸지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영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직결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인천에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논산훈련소로 갔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가졌냐 그러면,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을 안정시키고 각 가정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밤에 기차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이제 유니온이라는 그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령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도 하고 또 굿바이 하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편리를 도와주잖아요. 그때 시민 가운데 밤마다 늦게까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말이죠,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그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대들의 건승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그들을 격려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 젊은이가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아니 당신은 대통령 각하가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허허 웃으면서, 날 알아보셨군요. 고맙소. 내가 끓여주는 이 코코아 한 잔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이 잔을 잡수시고 꼭 승리하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매일 밤마다, 나중에는 불구자가 돼가지고 39살에 휠체어에다 다리를 묶고 다녔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밤마다 나와가지고 이 장병들에게 차 한 잔을 끓여 주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리더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이 섬겨주고 덜 칭찬받고 덜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의무는 최고로 이행하면서도 말이죠, 권리는 이제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런 루즈벨트 대통령,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들,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제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이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면서 기념할 만한 존재를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희생을 하고 나면 그 대가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존경받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어떠한 일에도 희생의 대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념할 만한 존재로 기억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만들어가시고 형통을 거기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헌신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맡겨진 모든 일에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들, 부서장들이요, 희생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권리는 최단으로 줄이고 의무는 최단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작. 자리를 지키는 리더십. 자리를 잘 지키는 리더십. 다 같이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뭐라고요? 오늘날 많은 예수쟁이들은요, 성공하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리더십인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중요해요.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얼마나 멋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가슴판에다 새기고 살아야 될 격언이 있어.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여기서 특별한 단어는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즉 목사 엘리야살과 12지파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땅을 지금 분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7년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으니까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땅을 나눠 가질 때 너는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땅 많이 가져. 너는 적군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너는 이제 재물을 많이 가져.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 분배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비를 뽑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당시에는 땅 매매가 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한 번 분배받은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은 2지파 반, 2분의 1은 제하고 9지파 반 모두가 이제 가나안 지역의 이 섭별에서 좋은 땅을 이제 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누구에게는 나쁜 땅을 주고 누구에게는 평지를 주고 누구에게는 험지를 주고 누구에게는 기름진 땅을 주고 누구에게는 메마른 땅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 그러면 갈등과 분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 그러면 왠지 막 로또 복권 추첨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니까 좀 영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제비뽑기는 가장 성경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일 수 있다 그랬죠. 구약시대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제비뽑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우리들은 이 지혜나 지식이 우리 어떤 경험은 우리 어떤 살아온 방식들은 다 타락하고 왠지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셔가지고 알맞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제비뽑기라는 것은 맹목적인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목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아주 좋은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정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의 필요성을 잠언 16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장로 뽑을 때 제비 뽑읍시다. 교사 뽑을 때도 제비 뽑읍시다. 내년에 담임 목사 뽑을 때도 우리 가운데 제비 뽑아 세웁시다. 이렇게 자칫하다 보면 명목적인 거는 무조건적인 제비 뽑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그분의 그 믿음을 이제 인정하는 의미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좋은 기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잘 모를걸.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제비 뽑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말이죠. 목임에서
죽어요. 배가 터져서 죽거든요. 그럼 12 제자들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르고 해서 누구를 고르냐면 요셉과 마띠아. 구약의 요셉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를 뽑았어요. 거기서 제비를 뽑았고 누가 됐을까요? 맛 좋은 마띠아가 됐지. 그래서 12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요셉과 마띠아를 고르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던 일,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제비 뽑는 것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내포되어 있지만 수시로 맹목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도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9지파 반에게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그때 5절 말씀을 보면 5절 읽진 않습니다. 유다 자손과 그 대표회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근데 갈렙이 투북투북 걸어와가지고 여호수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내가 기억이 나거들랑. 그러니까 나는 제비 뽑지 말고 이 헤브론 산지는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헤브론 산지예요. 근데 산지 그러면 여러분 기존 기촌을 생각하면서 산지가 좋은 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그 산지가 아니에요. 거칠고 험한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견고한 요새가 있고 말이죠. 안악자손의 그 후에 거인족이 살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땅이에요. 얼마나 험한 땅이에요. 얼마나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갈렙이 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밟았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거야. 차지하도록 해줄 거야. 이걸 누가 약속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여 나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나오지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탐지해요.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탐지해서 돌아왔는데 10명은 잘 알죠.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절대로 우리는 이제 정복할 수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말이죠. 그 땅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밟았던 땅을 그에게 주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85세가 된 이 갈렙 몇 살이요? 85세가 된 이 갈렙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40살에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잖아요. 45년 전에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행위를 보고 다른 지파 족장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자기가 아주 앞장서서 일 좀 하더만 사리사욕의 최구만 저런 욕심쟁이 어딨어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안 그랬다고. 이은미 집사님 지난주에 못 오셨잖아요. 그죠? 그 공부를 얘기 나눴어 우리끼리. 그러니까 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야 거기 헤브론 산지는 말이지 험하고 메마른 땅일 뿐만 아니라 견고한 요새가 있고 거인족들이 사는데 말이지 그 땅을 지가 달라 그러네. 야 다행이다. 야 제비 뽑았으면 우리가 뽑혔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다행이네. 9지파 12지파 족장들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험한 산지만은 절대 나에게 걸리지 말아라. 그 거인족에게 걸리지 말아라. 견고한 요새가 있는지 그 땅은 걸리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산지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큰 위기를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누구라고요? 갈렙이었다. 이 갈렙이 말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여러분.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85세가 더 연약하고 더 관열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큰 위험을 이제 감당하면서 이제 나아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14절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조금 전에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이 보여줄 게 있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요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이잖아요. 자, 여호수아 14장 들어가 봐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뭐가 나왔어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여기 여호수아 14장 14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갈렙은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들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에 들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갈렙이거든요. 여러분, 온전히 쫓았단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레 이런 말이에요. 말레는 뭐냐면 가득히 채웠다 그런 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말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레라는 말은 뭐냐면 가득히 채웠다. 무엇을? 하나님을 가득히 채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누가? 갈렙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웠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 거인족을 보고요, 포도송이 하나를 가져가 두 장대로 거인들이 두고 메고 다니는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대로 살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재정이 이렇습니다. 사람 세우는데 이렇습니다. 일을 해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대로 보지 마세요. 사실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 사실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대로 보시고 그 밟은 땅을 그 생각한 그대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성경 어디에 사실대로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사실대로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어디 사실대로 자기 경험에 축적에 의해서 살라 그랬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요. 여러분, 빌립 보고 여기 벌판에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밥 좀 줘야 되겠다. 얼마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밥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님 200데나리의 떡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 200일의 노동품 싹을 가져야만 밥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년 연봉이잖아요. 거의 2천에서 한 4천만 원 돼야 돼요. 그 돈이. 예수님한테 빌립은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앉아있거든, 애들부터 늙은이까지. 그러니까 밥을 주라니까 해가 지는데 꼬르륵꼬르륵 민생여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대로 보고한 빌립의 그 믿음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안 데려가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와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에요. 요만한 떡덩이 5덩어리. 물고기 요만한 거 2개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사실대로 예수님께 지금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겼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5 더하기 2는 몇이에요? 7이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잖아요. 7인데 사실에다가 믿음을 붙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 더하기 2가 5천 나머지 12.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또는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사실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가 밟는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전히 쫓아요. 온전히.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아세요? 쫓았다 말았다, 있다 없다, 바쳤다 안 바쳤다, 드렸다 뺏었다, 인정했다가 못 인정으로. 사람들의 변덕과 심술꾸리기가 얼마나 많은데, 갈렙은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굳은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위치에 사실은 같은 신분이라 같은 자리,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 번도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 적이 없어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여호수아야. 이 백성들이요, 나야 여호수아만 따르지 마. 나도 대단한 인간이거든. 내가 가나안 탐지했을 때 말이죠, 여호수아가 나하고 둘이서 긍정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야. 왜 나를 인정을 하냐. 이런 소리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애기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놈이 애기를 하나 낳으면, 그리고 남자를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면 나 갈렙이라고 지으려고. 이렇게 갈렙이 좋은지 진짜 몰랐어요. 갈렙은 흠이 없는 거예요. 티가 없어. 다니엘도 역시 그렇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2인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자 빈들에도 가겠다고요? 이름 있고 빛이 있어야 여러분 아골골자리 가지.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디어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재직 헌신에 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빈들이나 아골골짜기도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꿈과 비전이 더디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 있고 절망될 때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에요. 특별히 갈렙이요, 하나님으로 가득히 자기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히 자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와 축복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말이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2인자의 자리,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 험한 땅, 메마른 땅, 경관 요새가 있는 것,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직분을 가졌잖아요. 교사면 교사, 재직이면 재직, 팀장이면 팀장, 또는 위원장이면 위원장, 또는 부서장이면 부서장을 가지고 있으면, 부장이면 조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러면서 인내하면 영혼도 얻고 꿈도 얻고 기적도 얻고 축복도 얻고 하나님의 형통도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따르고 바치는 리더십. 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시작. 따르고 바치는 리더십.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이다. 자,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5절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제비뽑기 결과에 9지파 반이 군말 없이 순종을 했다. 또한 그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도 그랬듯이 요단 서편에서도 이제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가족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대신에 이제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니까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거든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지파로 만들어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수의 상징인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눠 주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에게는 왜 땅을 주지 않았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11조를 다른 지파로부터 이제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셋째로는 각 레위 지파는 각 12지파에게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고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다 이제 분배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룰을 지켰다. 법칙을 따랐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을 따르는 거예요. 법칙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순종하는 법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 결과에 순종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법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할 때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영혼의 내 삶의 양식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순종을 할 때 희생이 없이 순종이 되나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한다?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말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장에 서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은 말이죠. 맨 앞장서 선봉장에 섰다 한마디로 총알바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의 갈렙은 말이죠. 전쟁터에 나간다. 40년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군을 할 때 맨 앞장에 서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줬던 선봉의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 지파와 이 갈렙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 산지 안 가요. 평지 주세요. 나 메마른 땅 안 가요. 기름진 땅 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과 그 유다 지파거든요. 그리고 이 거인족하고는 안 돼요. 거인족이 없는데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관 요새? 그거 어떻게 그들과 싸워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철락이 있는 데로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갈렙하고 유다 지파는 그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희생을 도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 갈렙은 말이죠. 다른 족장들보다도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훨씬 더 어려운 희생을 했던 지파가 누구냐 그러면 유다 지파요 갈렙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구약의 대명사 다윗이 나오고 말이죠. 신약에서는 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 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드리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나를 하세요. 나는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거야. 거야. 3번 해요. 다 같이 자, 똑바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간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이시 못해 신앙이래. 그래서 못하지. 신앙생활 누구 말 맞다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진짜 크리스천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섬김이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보세요. 아버지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도 결코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셨다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십자가에 달려버리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면, 그래서 지금도 은혜를 받고 모든 행사에 그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무엇을 못 내려주겠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지 좀 마세요. 어디 내가 원하는 곳에 신앙생활 한다 그랬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줄 알아야 했어요. 갈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세요. 나는 형식한 공을 세웠어요. 지금으로 면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난 땅을 달라 그러지 않아요. 제비뽑기로 가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갈렙이요. 앞장서서 이끌었던 선봉장이었다고. 뒤에서 밀어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메마른 땅 험지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디미 카터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거기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짜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공짜로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공짜로 얻겠다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구원은 공짜로 얻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거든요. 제가 주중안에 신문을 보면서 참 은혜를 누렸던 것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 편지예요. 30살 딱 먹은 자매가 생일 기념으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요건 잘 알잖아요. 요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거룩한 척 하더라. 그러지 말아요. 솔직히 해주세요. 5만 원짜리 500만 원, 5만 원짜리 500만 원, 500만 원짜리 500만 원, 1,500만 원을 세 보따리로 묶은 거예요. 그거를 그 자매가 여기에다가 여기 구세주 자선남비통에다가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 기부한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30살 먹은 생일 맞은 자매가 몰래 넣은 돈 뭉치 1,500만 원인데요. 서울 경북북역 자선남비에 넣고 갔다. 그 편지가 짧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체를 썼는데 참 예쁘게 썼어요. 30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 자격 없는 제가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 자격 없는 제가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제가 받아온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가장 힘들게 사는 이들을 먼저 보살피는 따뜻한 한국 사회가 되길 바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이 구세군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이 추운 겨울에요. 가슴이 훈훈하고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 자격 없는 제가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부터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 겨울에 이 냉한 이 가슴 속에 말이야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흘러넘치냐 말이야.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희생을 부르는 거거든요. 희생이 없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비전과 미래와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생 정신으로 무장했던 이 갈렙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9절 말씀을 보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가졌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보물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보면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축복을 만들어간다.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축복은 위대한 헌신에서 나온다. 결국은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떻게 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는요 가나안 중심 지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중심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건설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형통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나를 통로로 쓰고 그릇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험한 산지가 축복의 성지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장수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서든지 중심인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꺼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돼요. 여러분의 지경이 반드시 넓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인물이 되고요. 어디서든지, 직장사업, 교회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에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성지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다 같이 갈렙처럼 넘겨보세요. 시작. 내려놓고 자리를 지키고 따르고 바치는 재직의 리더십을 갖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생각하고 특별히 또 여호수아를 플러스 알파 했어요. 여러분, 내려놓음에 리더십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리더십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따르고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나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모든 행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땅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